자, 편히 주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루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루를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 찬양하겠습니다.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나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는 돌다를 쌓은 것 본받아서 숨쉴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신약 성경 381면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 신약 381면입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절, 그러니까 베드로전서를 처음 시작하는 부분에서 자기의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구체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이 어느 지역에 살고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는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1장 1절에 기록된 이 지역들 말고도 그 당시 소아시아라고 부르는 지역, 지금은 터키입니다. 그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 여러분 터키 땅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 넓은 지역에 한 10개 이상이 되는 지역에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10개가 넘는 지역에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베드로 전서를 써서 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지역들에 복음이 처음이 전파될 때,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핍박과 이유 때문에 그 지역으로 들어가서 살게 될 때, 그때부터 그 지역에는 믿는 자들을 향한 적대감과 심지어 폭력적 반대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그 폭력적 반대가 그 지역에 먼저 와서 살고 있었던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일어나기도 했고, 때로는 그 지역의 주민들에 의해서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로마 황제의 숭배라고 하는 이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폭력적 반대가 가해지기도 했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 12절에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박해와 고난을 당하고 있었던 그의 수신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12절에서 성도가 받는 폭력적 박해나 적대감을 가리켜 불시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그 당시 성도들이 당했던 고난이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니라 의미가 있는 고난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들이 받았던 고난을 가리켜 불시험 또는 불과 같은 고난이다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고난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12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라고 말합니다. 불과 같은 고난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을 연단하는 시험이다 이야기합니다. 연단하는 불과 같은 시험, 이 말 속에는 고난의 목적과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은요 무언가를 태우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이 무언가를 태울 때 아무런 의미나 목적 없이 태울 때가 있습니다. 주로 갑작스럽게 사고로 일어난 산불 혹은 갑작스럽게 일어난 불로 인해서 여러 가지 건물이나 집을 태울 때는 정말 의미 없이 일어나는 불입니다. 그런데 목적을 가지고 무언가를 태울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 중에 하나가 금이나 은 같은 것을 정지하거나 혹은 단련하기 위해서 태울 때입니다. 금이나 은 속에 있는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순금을 만들기 위해서 불로 태웁니다. 그리고 불에 타는 그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금과 은 속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이 다 제거되고 마침내는 순금만 남게 됩니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불이 무언가를 태웁니다. 베드로는 앞선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고난을 가리켜, 성도가 당하는 고난을 가리켜 불과 같은 고난이다 라고 하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성도의 믿음이 얼마나 확실하게
드러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베드로전서 1장 7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라고 말합니다. 고난을 불이라고 하면서 불과 같은 고난을 통해 성도의 믿음이 얼마나 확실한가를 확인할 수 있다 말씀합니다. 결국 성도가 믿음과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불과 같아서 성도에게는 모든 불순물과 같은 부정적인 요소들을 태우는 정제의 역할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고난 이전보다 더 성숙하고 더 성장하고 순수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고난의 목적을 말한 다음에 고난 당할 때 성도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말씀합니다. 첫 번째, 성도가 고난 당할 때 그 고난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여기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 말은 비정상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자, 베드로가 왜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믿는 기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적어도 갖는 기대가 있죠. 내가 하나님 이렇게 잘 믿으니까 하나님 나를 보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겠지라고 하는 기대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기대가 무색할 정도로 오히려 예수를 잘 믿지만 여전히 고난이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고난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예수를 잘 믿을수록 더 고난이 커져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 잘 믿으면 고난이 사라진다, 복받게 된다, 그런 것들은 잘못된 것이다 말씀하면서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생각이 틀렸음을 말합니다. 하나님 잘 믿는다고 고난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이 땅에서 고난을 떠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인 유익을 안겨다 줍니다. 그래서 고난 당함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성도가 고난 당할 때 가져야 될 첫 번째 자세입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두 번째 자세는요, 성도가 고난을 당할 때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 말씀 보십시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여기 즐거워하라 그 말은 기뻐하라 그 말입니다. 왜 고난 당할 때 기뻐할까요? 그 이유는요, 13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죠. 성도가 이 땅에서 믿음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성도가 고난을 맞는 것 혹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 이게 저주일까요? 축복일까요? 고난 그 자체는 저주스러운 것이지만 고난당하는 이유에 따라서 그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은 주님의 고난에 우리가 직접 동참하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머리에 가시관이 씌워진 것도 본 적이 없습니다. 로마 병사위에서 채찍에 맞아 고통을 겪는 것도 본 적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십자가 고난에 직접 참여한 적은 더더욱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말하기를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는 문제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 그것은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주님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에 내가 친히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주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기에 믿음의 고난은 결국 우리에게 복이 된다, 그래서 기뻐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고난당할 때 성도가 취할 자세 두 번째는 기뻐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고난을 당할 때 성도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성도가 고난을 당하는 것 때 왜 기뻐하느냐? 그 이유를 생각해야 됩니다. 자, 왜 우리가 고난 당할 때 기뻐할까요? 그것은 주님의 이름 때문에 혹은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 그 고난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고난은 성도에게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베드로가 성도가 당하는 믿음의 고난을 가리켜 지금 복이라고 말합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 즉 고난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고난이 복이 될까요? 14절 후반절 보십시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자, 주님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고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무언가를 말합니다. 여기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란 누구를 말할까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죠. 성령입니다. 성도가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되면 성령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 그 말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그 말은 결국 하나님이 그 순간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게 무슨 복이냐라고 말할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관점으로 보면은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물질로 비교될 복입니까? 건강과 비교될 복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복, 이게 물질과 비교될 수 있는 복입니까? 이게 세상 명예와 출세와 비교될 수 있는 복입니까?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복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언제요? 내가 믿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고난당할 때 바로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성도는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복,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복은요 현재적 복입니다. 현재적,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이 누릴 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현재적 복뿐만이 아니라 미래적 복, 즉 내세의 복도 약속하셨어요.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고난당할 때 즐거워하라 그 말이죠. 이는, 왜냐하면 그 말이죠. 그 뒷부분 이유 나옵니다.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함이라.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즉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이건 미래입니다. 언제일까요?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미 4장 7절에서 그때를 언급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즉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으니 그 말입니다. 이것은 미래의 복, 내세의 복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러한 말씀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도가 주님 때문에 혹은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 땅에서 뿐만이 아니라 내세에서도 하나님께서 고난에 대해서 축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약속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현재는 아픔입니다. 눈물이고 고생이고 고통이지만 미래의 때에는 지금 흘리는 눈물이 기쁨이 되고 지금 내쉬는 한숨이 우리의 찬양이 될 수가 있다 그 말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한 가지를 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때문에 또는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복이라고 하는데, 과연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나는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지금 주님 때문에 혹은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의 흔적이 있는가라는 거죠. 우리는 고난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이든지 어떤 종류의 고난이든지 우리는 그 고난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말로는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영광이다 말하지만 사실은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조차도 우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교회 때문에 당하는 고난, 주님의 영광 때문에 당하는 고난, 우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니,
고난 자체가 싫어요. 그런데 주님은 믿는 자에게는 믿음의 흔적이 나타나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고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 때문에 혹은 믿음 때문에 당하고 있는 고난의 흔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고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기뻐할 수가 있는지요? 성도들이 주일날 여러 감사 제목을 가지고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목회자 생활하면서 거의 본 적은 없어요. 주님, 고난 때문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때문에 당한 이 고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감사 제목 가지고 감사 헌금을 드리는 성도들을 그렇게 많이 보지를 못했습니다. 성경은 고난이 감사의 조건, 기쁨의 조건이라고 하고 말씀을 드릴 때는 아멘이라고 하는데 실제 삶 속에서는 우리 모두는 너무나 싫어하는 것이 고난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묻습니다. 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니?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의 흔적이 있니?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일부러 고난을 찾아다닐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대로 살고 믿음대로 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손해와 어려움이 있다면요, 그것은 곧 나에게는 믿음의 영광이요, 그로 인해서 내가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내세에는 하나님께서 큰 기쁨을 나에게 주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 믿는 성도답게 산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고난의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주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믿음 때문에 내가 당했던 고난의 흔적들을 보시고자 할 겁니다. 고난은 고난으로 그냥 끝나지 않고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남기고 떠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찾아온다면 그 앞에서 너무 절망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지금보다 더 정금보다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고 그 고난을 통해서 나의 영성이 더욱 깊어지는 기회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무의미한 고난은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픔이고 고통이겠지만 그 고난이 주는 유익은 그 아픔과 고통보다 더 뛰어남을 기억하셔서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의미한 고난은 존재하지 않는다 말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가능한 한 고난은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힘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혹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믿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겪어야 될 고난이 찾아왔다면 잘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도가 고난 앞에서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사랑하는 주님,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응답하셔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지혜,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고난을 당하는 순간 성령께서 나와 더 함께 하심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고난의 긴 터널을 지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고난은 모두가 다 피하고 싶지만 내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주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확인하시고자 할 때 기꺼이 고난의 자리에서 도망치지 않고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시며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고난이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꼭 필요하고 유익한 고난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도들이 원근 각처에서 교회로 찾아오십니다. 주님께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로 찾아오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복된 발걸음 되게 하시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루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하루 성실히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잘 살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기도 제목 몇 가지 드립니다.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의 유익을 생각하며 견디게 달라고, 고난의 유익을 생각하며 견디게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포괄적 차별 금지법, 이게 통과되지 않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달라고, 무엇보다 오늘 말씀을 전하실 우리 김인천 목사님을 성령께서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네 번째, 코로나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주님 이 나라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우리 몸과 마음이 아픈 환우들을 지켜달라고 우리 한석호 집사님과 우리 이은희 씨 집사님의 남편은 뇌신경을 치료하는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그 외에도 여러분 가족 중에 혹은 내가 아프거나 여러분의 세론들이 아프면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다음에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은 화면을 보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베드로는 믿음의 고난을 당할 때 기뻐해라 말씀하는데 우리가 가진 믿음의 능력으로는 기뻐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고난당할 때 고난의 유익을 생각해서 기뻐하며 견딜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과 담대함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믿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당해야 되는 고난이 있다면 잘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 홀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지나가는 고난이 되게 하시고, 내가 주님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함을 기억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복과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 힘들지만 어렵지만 고난의 자리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나라가 포괄적 차별 금지법 때문에 많이 소란합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신앙의 위배가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주여 법 집행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분별력과 판단력과 무엇이 이 나라를 위한 길인지, 무엇이 다음 세대를 위한 길인지 기억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차별,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요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시며 말씀을 준비해 전하실 우리 김은천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의 능력을 주셔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가 코로나가 조금씩 좀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코로나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무엇보다 모든 전국 교회에서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몸과 마음이 아픈 많은 사람들이 계십니다. 육체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석호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병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병으로 인해서 온 가족이 힘들지 않도록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 집사님을 불쌍히 주시옵소서. 우리 은희 씨 집사님의 남편을 기억하시고 모야모야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일하시고 수술 후에 중에 있습니다. 잘
주셔야 됩니다.